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도행전 강해에 이어서 나갑니다. 오늘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받겠는데요. 오늘 주보에는 12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20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 20절입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갈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기다려봤다거나 또는 누군가를 기다려봤다거나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이제 그 기다림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일 경우에는 오기도 전에 막 설렙니다. 설레요.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조금 약간 두려운 부분이면 막 초조함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그 응답이 좀 답답하게 올 때는 답답함이 먹먹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좀 질문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치면은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답답할까요? 가고 있는 자가 답답할까요? 누가 답답하죠?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더 간절할까요? 아니면은 가고 있는 사람이 빨리 도착하기를 더 간절할까요? 아무래도 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가고 있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제가 좀 바꿔볼까요, 한번? 만약에 저에게 이게 금덩어리라고 쳐요. 뭐 금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근데 저에게 금이 있어요. 전 너무 금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 성신 형제가 이 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난해 보여서 제가 주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게 금이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저에게 금을 달라고 원하는 그 간절함이 클까요? 제가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클까요?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이 오순절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맥주절을 이제 거의 오순절식으로 이제 기리곤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오순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오순절 날이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날이기도 하고요. 또 그때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탄생되어진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때 탄생되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래요. 오순절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또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내가 또 응답을 받고 싶은 것이 막 내가 초조하고 내가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초조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길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이게 있으면은, 이걸 받으면은 이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갈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도저히 기도하는 게 언제 이루어지냐고. 막 우리가 초조하고 우리가 답답하고 막 그날이 언제 올까. 그냥 때로는 기다리가 지쳐가지고 막연히 그냥 보일 때가 있어요. 막연하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기도마저 이제 타성에 적게 되죠. 과연 그날이 올까, 이제? 언제 올까?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혼인을 하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 정혼식을 하게 됩니다. 처갓집에서. 그럼 정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신부는 처갓집에서 이제 신부 수업을 받고, 신랑은 이제 시댁으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초소를 준비합니다. 그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를 위한 초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신부는 그럴 거예요. 이제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나를 언제 데리러 올까? 나 시집은 첫 번째 정혼식은 이루어졌는데, 예수 믿었는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올까? 우리는 막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는, 또 우리를 빨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보지 않으면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그냥 뭐 하나의 문맥식으로, 그냥 이야기식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과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왜 갑자기 이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되었는지를, 또 이 모든 부분들이 왜 오순절을 기다리는 믿음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사도행전 강의 때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는 신비 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사모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신비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인데, 이 미스테리온을 직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리가 신비한 일이 아니라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요, 항상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가운데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실까? 이 신비한 체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을 나에게 오늘 뭘 또 말씀해 주실까? 어떻게 임하실까?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람원,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는 조금만 밑에 내려오면 겟세마네라는 작은 동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곳이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죠. 자, 근데 여기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이제 어디에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알맞은 길.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먼 거리를 이동을 못 합니다. 이 최대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 정도 돼요. 2,000규빗. 2,000규빗 이상은 안식일 날 가면 안 됩니다. 2,000규빗은 대략 이제 얼마 정도 거리가 되냐면은 한 규빗이 50cm 정도 됩니다. 그럼 2,000규빗이면 거리가 얼마나 되죠? 아침이라 머리가 잘 안 들어가실 거예요. 1km 정도 됩니다. 1km. 그래서 1km 이상은 원래 안식일 날은 원래 유대인들은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려면 회당이든 예루살렘이든 1km 근방에 그들은 모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은 각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마을 공동체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보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 제자들은 감람원에 있었기 때문에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13절 말씀 제가 또 읽어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원래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이 사자문이에요. 사자문 또는 시온문이라고 하는데 그 시온 게이트 바로 옆에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3번 다녀왔기 때문에 실제 거리도 봤는데 이 시온 게이트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실제 거리는 한 몇백 미터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을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우리로 따지면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 것에 있어서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새로운 예배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또 직장과 가정 모든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돼요. 교회가. 그리고 가장 먼저는 누가 먼저 교회가 돼야 됩니까?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왜 그렇죠? 내가 주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일컫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교회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다락방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건물에 국한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제 주 예수 모신 것이 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기서 이제 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갇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돈 팔고 비둘기 팔고 이제 양 팔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소위 드린다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이제 이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계속해서 이 건물로 국한된 것을 하루빨리 우리가 빨리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도시 안의 교회도 예배드리러 왔다면은
이 예배의 주인과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이름이 쫙 나열됐는데 그 이름이 쫙 나열된 것은 도리어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은 제일 뒤에 등장한다 그랬어요. 제일 그 뒤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에 와서는 새로운 영적 질서를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베드로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름이 이제 그 사역 직분 순으로 이제 쫙 나열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더불어라는 뜻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그게 바로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자, 같은 뜻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같은 마음으로 뭐 하게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여러분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손으로 내 뜻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손으로 해봤는데,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으로 안 되는 것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그 120문도의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응답하심을 미리 예비하시고 기도케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될 때까지. 왜냐? 하나님께서 원래 기도를 시켰다면 분명히 응답하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난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보다 응답을 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다고. 그건 우리의 여러분 답답함이에요. 우리의 답답함. 그런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한 8일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고 하나님 예배에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 3일 정도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응답이 안 오네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죠. 간절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 때를 향해서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때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아,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구나. 하나님의 때였구나. 제가 우리 도시안의 성도분들, 도시안의 교회 성도분들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 구령의 열정이 막막해 보이잖아요. 막막해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날 청동원 주일을 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구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왜냐? 이 구령의 열정이라는 것은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명령도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주겠다.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 한 해 이제 저희 교회가 11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올 한 해 회기 마감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표가 또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막막해 본 이 일을 반드시 주님께서 저는 이룰 거라고 믿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좀 그 기도 좀 잠시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잘 보시기 바라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순서가 어떻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너희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서 10절을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먼저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한 이 부분 가운데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 과연 우리는 누구의 죄를 우리는 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들은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말씀에도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간단한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의 용서함을 베푸셨으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뭐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받게 되죠?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린 막연히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기도의 출발점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왜 사도행전 말씀을 가다가 주기도문으로 갈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먼저는 이 땅의 것을 풀어야 됩니다. 땅의 것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땅의 것이 풀려야 돼요. 여러분, 땅의 것이. 땅의 것이 풀려야지 하늘의 것이 풀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응어리진 게 있어요. 이건 풀리지는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어. 예.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이 120문도가 성령의 오순절을 기다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 믿음이에요. 왜냐? 약속하신 곳에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에게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것이 풀려야 돼요. 풀려야 돼요. 이제 그게 조금 있으면 이제 등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제가 방송실에 전달을 못 시켜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6장입니다. 제가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이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6장의 하반절에 가 보니까 31절에 가 보니까 하지 말라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기도가 뭐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런 답답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왜 내 이런 마음을 왜 모르세요?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라라는 부분 가운데서만 우리가 이제 방법론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본의를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본의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33절에 뭐가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 채워줄 것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나도 채워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기다림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겠지만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15절 16절 말씀 본문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또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니까 120명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왜 120명일까라는 것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최소 단위 숫자이기도 하고요. 이 120이라는 숫자는 초대 교인들의 첫 멤버이지만은 이 초대교회 첫 멤버가 훗날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교인들을 세워내실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거에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120문도가. 근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지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여기서 자리에 딱 일어나가지고 초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왜 이야기가 가룟 유다로 여러분 갑자기 비껴나갑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이 그냥 마태에 뽑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정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왜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갑자기 버뜩 일어나가지고 120명을 대표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룟 유다 이야기를 딱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왜 꺼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여러분 왜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먼저는 왜 일어났죠? 베드로가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120문도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이들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 밖을 나가면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잡히면 죽어야 돼요. 잡히면 옥에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기다리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가룟 유다 이야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떤 기분일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도대체 왜 꺼냈을까? 왜 꺼냈을까? 자, 그런 상황에서 뭐 그 생각을 잠시 한번 이렇게 딱 가지고 계시고 한번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17절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발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의 이제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성령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지금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그러더니 그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등장했지만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럼 참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그럼 120문도가 이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이 일은 모든 예루살렘이 다 아는 일인데 이들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 이야기를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는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못하러 일어나가지고 지금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에 생략되어졌지만 이 정황상 우리는 하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가게 되면은 뭐가 임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먼저 이들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딱 꺼냈을 때 그 최후의 모습을 딱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로 내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베드로가. 내가 가룟 유다야. 내가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룟 유다라는 그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싶어도 임하지 못해요. 우리는 여기에 자꾸 우리 뭐에 집중한 줄 아십니까? 마띠아 뽑은 거 우리는 집중을 해요. 가룟 유다는 아이고 빨리 버리고 마띠아는 빨리 뽑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어떤 자였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갔던 자예요. 나 사귀느라고. 그럼 다른 120문도는 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때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용기 내서 딱 일어날 때 아니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갑자기 그 가룟 유다 이야기 끝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 이 일을 그 사람들이 모르나요? 다 아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꺼낼 때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디베라 호수 가운데 찾아오시듯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 베드로가 다시 여러분 이 성전에 앉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가룟 유다 빨리 우리가 이 사람이야말로 나쁜 놈이고 우리가 새로운 마띠아 하나 우리 빨리 뽑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이제 몰랐겠지만은 바로 이제 곧 며칠 뒤에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심령의 회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회개 사건이. 먼저 우리가 땅에 모인 것이 풀려야 돼요. 땅에 모인 것이. 이게 오순절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 이 땅에 진짜 교회를 살기 원한다면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TV가 상당히 작아졌잖아요. 하루아침에 작아졌어요. 이 TV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처음에 고장 났을 때는 이게 뭔 일이지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TV를 65인치를 들고 왔는데 달다가 또 불안 걸 또 깨먹었어요. 이 안방에 있는 TV를 다시 들고 왔어요. 처음에 교회에 이제 제일 큰 TV가 고장 났을 때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그런가?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TV가 딱 들고 왔을 때 깨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사모님께도 그 간증을 했었어요. 여보,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고. 그게 두 번째 TV가 깨졌을 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걸 통해서 뭔가 말씀해 주신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솔직히 잠을 자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이 구령의 열정이라는 한 영혼을 품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명령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이 하늘의 열매를 맺으려면 땅의 것을 풀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하나님께 진짜 내가 응답받기 원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풀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시편의 말씀을. 그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69편 25절입니다. 시편 69편 25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얘기한 것인데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 여러분,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도할 것과 그 육신의 정욕대로 결국 마지막이 멸망당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라는 이야기를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가서 이제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 가지고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원래 이들은 어떤 자들이죠? 그들의 직분,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들의 직분 다 휴지 쪼가리처럼 에서처럼 다 버려버리고 다 자기 살길로 세상으로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 직분을 쓸모없는 휴지 조각처럼. 근데 그 직분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 직분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십니다. 다시 원래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들이 단지 그냥 마띠아를 뽑기 위해서 단지 뭐 기도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직분이 귀한 거구나. 이게 하늘의 직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인데, 이 직분을 우리가 때로는 경히 여기고 내 기분에 내키며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이 성도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정말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늘의 복이 나에게 정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진정으로 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점검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6절 말씀. 자,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저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왜 이 26절 말씀으로 끝날까라는 물음표를 계속 한번 그려봤어요. 1장 말씀 왜 26절로 끝날까? 저는 이 마띠아가 딱 뽑혔을 때에 그 120 문도가 함께 이 어찌 보면은 마띠아라는 사람은 그 12 사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럼 사도의 직이 폐위가 됐다가 다시 그 직위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복귀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네. 근데 그 자리에 앉았던 모든 120 문도가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의 자리였다가 가룟 유다는 결국은 못 매달아 죽었지만 자기네들은 이 마띠아와 같이 다시 이 자리에 복귀됐을 때 그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장에 넘어가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그때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은 이들이 이제 자기의 목숨도 안 버려 이제 아깝지 않습니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고요? 이 직분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예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